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자막이 준비가 됐을까요?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은 이미 왕이었습니다. 왕인 다윗이 자신의 왕됨을 말하지 않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볼 때 그 자체로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왕관을 쓰고 있는 다윗이 그것을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고요. 오직 자신은 진정한 의미의 왕이 되시는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겠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자신의 왕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는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송축하겠다고 고백을 합니까? 영원히, 날마다, 영원히. 다윗의 찬양은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맞이하면 그제서야 내가 찬양하겠다라고 하지 않고요. 승리를 한 직후나 위기에서 벗어난 어떤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찬양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잘 느끼는 감정과 우리가 처한 상황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 상황의 지배가 되고 끌려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땠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런 상황이나 감정의 이 고조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영원히, 날마다, 영원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그럴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우리의 입술에서 제하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여호와 경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순간에 지나는 인생이지만 영원을 말하면서 충성을 바치고 우리의 의지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잘 암송하는 구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섭리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놓여지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원히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느낌과 감정,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찬양할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어떤 때를 보내셨을까요? 여러 고비들을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문제 앞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높이는 삶,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
그리고 영원히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잠깐 한번 자막을 멈춰주시면요, 지금 4절에서는 크게 찬양하고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절에서는 이것과는 반대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제가 단어를 다 설명드리진 않지만 간단하게는 이런 겁니다. 4절은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고요, 5절의 말씀은 읊조림은 자기 자신을 향한 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반복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반복하는 말, 이것은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되뇌이는 것, 자기를 향하여 말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것을 계속해서 묵상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병이 생기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묵상하면, 자신을 향해서 그 마음속에 반복시키면 반드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주술이나 최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서서 4절에는 크게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5절에는 자신을 향하여 묵상했는데요, 이 선포하고 묵상하는 일은 사실 한 쌍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묵상을 반복할 때 그제서 무엇이 터져 나오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제 안에 담고 반복적으로 누릴 때 여러분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선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묵상으로부터 선포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자기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고 묵상되어지지 않았다면 이 선포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말만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결코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동의가 일어나지 않고 경험되지 않은 그런 선포는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묵상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신앙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무엇은 사라지냐면 증언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대대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 들려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데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겠다. 대대로 찬양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대대로 찬양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묵상과 선포가 함께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대대로 그 묵상된 말씀을 누군가가 증언했기 때문에, 선포했기 때문에, 전달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45편은 특별히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밖으로 선포하는 것과 안으로 되뇌이는 것, 안으로 되뇌이는 것과 밖으로 향하는 이 선포가 계속해서 이 시편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리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이제 다 저물어 가는데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묵상이 터져 나와서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 놀라우심을 선포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언제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 속에 맞이하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느끼는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 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 윤택하게 됨이, 강건하게 됨이 넘쳐나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됨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왕이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정한 의미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공허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앞서 여러 찬양들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묵상되신 그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 사실 앞에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그 어려움이 지속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더라도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에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내년에도 밝아오는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날마다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괴로운 가운데서도 홀로하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경외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전부의 목적에 하나님 우리를 괴롭지 않게 주님을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45편 5절에 다윗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는 묵상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문제도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확신 있는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흔들리지 않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안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45편 4절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했습니다. 다윗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능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하는데요, 대대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려면 대대로 행하시는 일을 그 세대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그 앞선 세대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복음, 내 안에서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닿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물론 나를 통과하지 않아도 복음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통로의 역할은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작동하고 움직이는 복음, 그것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하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이 울림 있는 목소리로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대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창운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이번 제 4대 담임 목회자 청빙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청빙 공고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빙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빙의 전 과정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시고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는 청빙, 인간의 계산이 아닌 성령의 강권적인 이끄심에 순종하는 청빙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으신 제목을 가지고 청빙을 위하여서 생각나시는 여러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줄로 아는데요, 함께 모두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성경은 우리에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상의 교회는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기를 마련인데요, 우주적인 교회, 천상의 교회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그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회가 지금까지 한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나누이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전심전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또 우리 교역자들도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또 우리 기관과 부서, 우리 모든 이들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두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동방 박사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8km밖에 되지 않는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수천 킬로나 떨어진 곳에서 동방 박사들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찾아왔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주가 나심, 구원이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가라 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내 삶에 구멍을 내지 않고 나의 시간과 수고, 물질을 아까워할 때가 저부터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머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아서 우리 삶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경배자로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람인지,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된 일꾼인지, 나는 그 가치를 알고 진정한 경배자로 서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주님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8km밖에 되지 않는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창공센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임재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이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창공센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되도록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이 창공센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곳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장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팀으로 함께 일하며 수고하시는 우리 건축위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건축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참 많은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요, 마음에 생각이 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생명을 걸고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